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비구니의 운명을 꿰뚫어본 장돌뱅이 관상가, 옛날 옛적 가난한 농가에서 강태석이라는 사내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태석이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눈썰미와 신기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특히 손금과 풍수에 깊은 흥미를 보여 동네 사람들의 운수까지 척척 마치곤 했답니다. 어떤 처녀에게는 올해 안에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이요 하고 말하면 정말로 혼인이 이루어졌고, 어떤 농부에게는 내년엔 풍년이 들겠소 하며 웃었는데 그 말대로 수확이 넉넉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석이를 보며 참으로 신기가 있는 청년이로다 하고 감탄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량을 다니던 떠돌이 스님 한 분이 마을에 들렀지요. 태석이는 그 스님께 손금을 받으리며 인연을 맺게 되었고, 스님은 그런 태석이의 눈빛을 알아보셨답니다. 스님은 그에게 관상법의 비밀을 전해주었고, 그날 이후 태석이의 재능은 날로 빛을 발하여 도자리를 깔고 점을 볼 정도로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태석이를 운명을 읽는 총각이라 부르며 그를 신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태석이의 이름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점을 보겠다고 몰렸습니다. 하지만 태석이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벼슬아치가 되는 것이었죠. 명경과에 급제한 태석이는 생원 칭호를 받고 바로 성균관에 입학하였습니다. 문과에 응시하여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벼슬아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태석이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파 싸움이 워낙 치열해서 태석이가 치를 떠는 것이었지요. 사소한 인사 문제로도 갈등이 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석이가 임금을 헐뜯었다든가 사사로운 청탁을 받았다는 등 거짓 상소문들이 올라온 것이었지요. 태석이는 억울했지만 조정 분위기는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태석이는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평소 태석이와 가깝게 지냈던 동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태석이에게 웬 서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태석이가 유배를 떠나기 전날이었지요. 바로 임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네 억울함을 잘 알고 있네. 지금은 때가 아니니 물러서도록 하게. 당분간 쉰다고 생각하고 머리 좀 식히고 있게.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부르겠네. 하지만 태석이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벼슬아치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았지요. 그저 유유자적하게 보내는 삶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강태석이 그저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세상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보자. 하지만 한 달도 가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태석이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다들 점쟁이 기질이 있다고 할 때 말리고 꾸짖었던 아버지였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태석이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태석이가 명경과에 급제하고 생원이 되자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습니다. 태석이는 아버지에게 서운한 점도 많았지만 관직이 됐을 때 흐뭇하게 웃던 아버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석이는 아버지의 좋은 맷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풍수를 불렀습니다. 이럴 때 관직에 있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혼자 유유자적하게 보내려고 했던 자신에게도 부끄러웠지요. 태석이는 객지의 어려운 살림 때문에 일단 임시로 매장을 하였습니다. 풍수는 중얼중얼거리더니
청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청주에 좋은 맷자리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태석이는 풍수와 잠시 헤어지고 주막에서 쉬기로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돼서 낡은 주막이었지요. 주막에 들어가니 인심 좋은 주모가 국밥과 막걸리를 대접하였습니다. 하루 묵고 가시려는 구먼 천천히 드시고 푹 쉬고 가시게. 태석이는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의아했지만 물어볼 기운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자신의 처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해가 떨어지자 태석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주막의 방은 아주 누추하였는데 웬 사내들까지 들어와서 드러눕고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석이는 한숨을 푹 쉬고 비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웬 사내가 태석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드러누웠는데 그 사내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얼른 일어나서 나가거라. 태석이는 놀라서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누워있던 사내들이 불이 나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어리둥절하였지요. 모두 밖으로 나가니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내와 태석이 단둘이 홀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긴장하여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기 술상 좀 내주시오. 소고기까지 내오시오. 태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주모가 소고기 수육이 있는 술상을 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너무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면 손님들이 놀랍니다. 좀 사근사근하게 말해주시오. 하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여전히 인심 좋은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나리. 태석이는 또 한 번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사내가 태석이에게 나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쪽으로 어서 오시라니까요. 나리,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리. 여기에 저와 나리 말고 누가 더 있겠습니까? 태석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길래? 혹시 나를 아시오? 그러자 사내가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장돌뱅이 춘복이라고 합니다. 이 고을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춘복이는 그 고을에서 유명한 장돌뱅이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간 사내들도 모두 장돌뱅이들이었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나리. 저는 전국을 유랑하는 상인이지만 세상 보는 눈은 제법 깊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리. 지금은 벼슬도 잃고 부모상도 당하셨지만 언젠가는 곧 관직을 되찾으실 겁니다. 태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체 춘복이라는 산내는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춘복이는 태석이가 놀랄 틈도 없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나리께서도 관상법을 터득하셨구먼. 그래, 어디 저의 관상이 어떤지 한번 맞춰보시지. 태석이는 침착하게 춘복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눈만 아픈 것이었지요. 춘복이는 혀를 끌챘습니다. 저런저런 우리 나리께서 총기를 많이 잃으셨구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모상을 당하셔서 잠시 기력을 잃으신 것뿐입니다. 태석이는 참았던 숨을 그제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숨이 가파르고 목이 마르기 시작하였지요. 대체 자네는 누구인가? 누군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인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저 전국을 유랑하는 장사꾼입니다. 저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관상을 보게 되지요. 나리께서는 아주 드은 관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관상이 어떻단 말인가? 춘복이는 갑자기 인상을 구기더니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관직은 다시 되찾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웬 산내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이었지요. 산내는 아주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한 청년으로 보였지요. 그런데 춘복이는 혀를 끌차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린 나이 안 됐구먼. 그게 무슨 말인가? 청년은 얼마 가지 않아서 포도청에 끌려갑니다. 오늘 밤에 물건 간수 잘하십시오. 저 청년이 오늘 밤에 몰래 들어올 테니. 태석이는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청년의 관상을 보고 미래를 꿰뚫은 것이지요. 그럼 자네 말은 저 청년이 도둑이란 말인가? 그거야 내일이 되면 알게 되겠죠. 사실이었습니다. 춘복이가 말한 대로 그 청년은 밤에 몰래 들어와 남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태석이는 가지고 있던 엽전을 꼭 품에 안고 있었지요. 춘복이 덕분에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주막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포졸들이 찾아와 도둑 맞은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이제 춘복이의 관상법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자네 풍수에 대해서도 좀 아는가? 춘복이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좋은 몇 자리 하나 보여드리지. 태석이는 모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쌍갑으로 데리고 온 풍수가 못 믿어 왔었지요. 그렇게 춘복이와 몇 자리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막에 스님과 비구니가 찾아왔습니다. 주모는 여전히 인심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찾아와 주시고 오늘 아주 큰 복이 오려나 봅니다. 하지만 스님과 비구니는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진지한 얼굴로 나무미타불을 외우고 있었고 비구이는 왠지 수척해 보였지요. 주모가 말한 것처럼 부처님의 흔한 제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춘복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스님과 비구이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는가? 춘복이는 태석기를 보더니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스님의 눈이 아주 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리? 그리고 나리 앞으로 저를 부를 때 충복이라고 부르십시오.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장돌뱅이 아닙니까? 태석이는 다시 스님을 살폈지만 춘복이가 말한 불길한 기운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나무 화미타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흠을 가리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는 법이죠. 나리께서도 관직을 맡으시면서 그런 사람들 숱하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 스님을 보시지. 태석이는 다시 눈을 부릅고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에게 미세한 움직임이 발견됐습니다. 턱 아래로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덥지 않은 날씨에 땀이라니. 주막은 앞뒤로 막힌 곳이 없어서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세하게 눈 밑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스님은 일부러 연부를 외우고 있군.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음을 가다듬는 게 아니야. 춘복이는 바로 무릎을 탁하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총기가 돌아오시는군요. 나리, 저 스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묶어놔야겠습니다. 발을 묶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님의 발을 강제로라도 물겠다는 것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리. 소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한참 나무아마 미타불을 외우던 스님이 일어섰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는 것이지요. 그때 춘복이가 몰래 발을 걸어서 스님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넘어진 스님은 발목을 잡고 신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이게 대관절 무슨 일이래? 스님이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으니 그 인심 좋은 주모도 처음으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계속 고통스러워했지만 춘복이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시친미를 뚝대고 있었지요. 대체 자네는 무슨 생각인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스님의 발을 걸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좀 더 두고 보십시오, 나리.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태석이가 목이 말라 밖으로 나오는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태석이는 바가지를 떨어뜨릴 정도로 놀라고 말았지요. 설마 스님을 잡으러 왔단 말인가? 태석이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포졸들은 방에 숨어있던 스님을 끌어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를 끌어내는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태석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포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체 부처님의 제자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끌어내는 이유가 무엇이요? 이 작자는 스님이 아니요. 사람 여러 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범이란 말이요. 태석이는 너무 놀라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사실 땅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형과 친척의 목숨을 빼앗은 페륜나였습니다. 용의자로 지목이 되자 머리를 깎고 스님 행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그제야 춘복이가 발을 걸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주막에 발을 묶어둔 것이었지요. 태석이는 이제 춘복이 앞에서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춘복이가 보통 장돌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네 이야기를 좀 해주게. 그런 관상법은 대체 어떻게 터득한 개인가? 나도 떠돌이 스님에게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자네 관상법은 보통이 아닌 것 같네. 그러자 춘복이는 넉살 좋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국을 유랑하며 다니는 장사꾼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적부터 전국을 다녔지요.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도망다니는 작자들도 있었고 나리처럼 벼슬을 잃고 객지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도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다 보니 이제는 그들의 운명까지 보이더군요. 그럼 내가 관직을 되찾을 것이라고 어떻게 그리 자신하는가? 그러자 춘복이는 사뭇 진한 얼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께서는 다른 관상이 보입니다. 다른 나리들처럼 욕심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관상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 관상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다시 관직을 되찾더군요. 태석이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춘복이는 또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춘복이가 큰 소리로 웃을 때면 태석이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마시고 나오는 비구이가 보였습니다. 포도청에게 붙잡힌 그 스님과 함께 왔던 비구이였습니다. 태석이는 비구니를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그런 범죄자와 함께 왔으니 비구이도 수상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승은 어떻게 보이는가? 자네도 알다시피 스님 행세를 하던 자와 함께 오지 않았나. 춘복이는 눈을 개슴츠레 뜨더니 비구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승의 관상은 좀 힘들지요. 처자가 머리를 다 깎아버린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해서요. 잠시만요, 나리. 춘복이는 물을 마신다는 핑계로 비구니 옆을 지나갔습니다. 비구이의 관상을 제대로 보려는 것이었지요. 춘복이가 바가지를 들고 오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춘복이가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태석이가 돌아보니 춘복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진 것이었습니다. 춘복이는 그렇게 비군이 앞에서 한동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춘복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며 넉살 좋게 행동하던 춘복이가 갑자기 얌전해진 것이었지요. 이복의 춘복이 대체 왜 그러나? 그 여성이 엄청난 죄라도 지은 게인가? 춘복이는 한동안 멍한 얼굴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다단한 관상은 처음 봅니다. 저는 그 여승의 얼굴에서 마치 폭풍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마저 그 폭풍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그 폭풍 안에 들어갈 기백이 있으십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게가? 춘복이가 갑자기 씩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추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날이 밝았으니 몇 자리를 받으러 가야지요. 태석이는 춘복이와 함께 한동안 걸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명자리는 누가 봐도 명당처럼 보였지요. 원래 풍수가 이런 일은 하지 않지만 고사를 지내는 것도 도와드리지요. 나리께서는 크게 되실 분이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태석이는 다행히 아버지를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춘복이는 하관하는 순간까지 태석이 옆에 있었지요. 눈물을 모두 흘린 태석이는 춘복이에게 새삼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춘복이. 자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버지를 고이 보내드리지 못했을 것이야. 정말 고마운 일은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춘복이는 더는 대답하지 않고 싱글싱글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는 좀처럼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막에서 자고 가려는 손님도 별로 없었지요. 춘복이는 헛기침을 하더니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하들에게 무엇인가를 일러두고는 태석이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날이 돌아간단 말인가? 어디로 가는 게가? 다시 전국을 유랑해야지요. 장사꾼이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날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밤은 아마 나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춘복이는 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태석이가 방에 있는데 비구이가 들어왔습니다. 비구이 뒤로는 주모가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손님, 여승께서 딱히 가실 곳이 없다고 해서요. 아무래도 두 분만 방에 있으면 좀 거시기 할 테니 문을 좀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태석이는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구이도 당황했는지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지요. 주님께서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태석이는 여전히 그 스님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비구이가 그런 몹쓸 사내와 함께 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아버지의 명자리를 알아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구이는 안타까운 한숨을 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태석이 눈에는 비구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지요. 아까 함께 계셨던 분이 장을 도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승께서는 어쩌다 이런 주막까지 오셨습니까? 부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주막 손님들을 보고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주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도 많은 손님들을 봤지만 시주가 하시는 일이 뭔지 도통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보통 사내들은 소작농을 하는 농부들이지요.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나 선비들입니다. 시주의 얼굴에는
선비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태석이는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상해 보였던 비구이가 갑자기 친근해진 것이었지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에서 일하던 교리였습니다. 당파 싸움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농부가 되었지요. 시주의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저는 강태석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비구이가 갑자기 놀란 얼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과 다리까지 벌벌 떠는 것이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비구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몸을 떠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비구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다음날 태석이는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소장농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교리의 경력을 살려서 서당이라도 차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처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얼른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뛰어갔지요. 놀랍게도 절벽 끝에 비구이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벼랑길 위에 비구이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서 제 손을 잡으시지요. 그런데 비구이는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그래도 비구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태석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목숨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꼭 풀어내셔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슬프시다면 제가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어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이건 부모님에게도 불효입니다. 그제야 비구이는 어렵게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구이는 한동안 눈물이 그칠 줄 몰랐지요. 대체 무슨 일로 그러셨습니까? 송구합니다. 벼랑길로 돌아오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저도 살려고 하였으나 낭떠러지를 보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두 말씀해 보십시오. 스님,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주의 억울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태석이는 의아했습니다. 비구이가 조리로 일하던 태석이의 일을 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저는 조리로 있으면서 그런 술수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척과 교류했다는 문서가 발각됐다면서 상소문이 빗발친 적이 있었지요. 그저 단순한 문서의 교정과 자문이었는데 그것을 몰래 힘을 합쳐 권세를 잡으려 했다는 말로 둔갑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당파 싸움이 치열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였지요. 그 이름이 강태석이라고 했습니다. 태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 계셨다니. 그럼 조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런 술수를 다 보셨다는 겁니까? 하지만 비구이는 고개를 돌리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절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태석이는 임금이 보낸 서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때를 기다리라 했지만 당파 싸움에 치가 떨려 조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석이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묘자리로 이장을 했던 터라 마음속에서는 늘 아버지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태석아, 덕분에 이 아비는 잘 지내고 있단다. 좋은 묘자리로 이장하는 이후에는 후손 역시 길이 번창하라는 뜻이 있지 않겠느냐. 어찌 계속 외롭고
원통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늘은 끝내 정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태석아, 너의 굳은 심지를 이 아비는 잘 알고 있다. 산천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도리 역시 변치 않아야 한다. 아비는 너를 굳게 믿고 있단다. 태석이는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더는 눈을 붙이지 못한 태석은 결국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배를 간 이후 처음으로 다시 붓을 들었던 것이지요. 태석이는 임금에게 보내는 서찰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구이가 말했던 사실을 상세히 적은 것이지요. 신이 죄를 지었다면 만백성이 다 아는 일이지만 간사한 무리들이 꾸민 말로 억울하게 유배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은 도리와 공의로 다스려야 하건만 사사로운 당파가 서로 모해하여 인재를 배척하니 백성들이 고통받을 뿐입니다. 신은 어느 한 당파에 마음을 둔 적이 없고 오직 나라와 임금만을 섬겨왔습니다. 비록 억울함 속에 귀양살이 하나 신의 마음은 한결같이 전하를 향하였나이다. 만약 전하께서 부르신다면 기꺼이 목숨을 다해 치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히 억울함을 다 말하려 하나 이는 신의 분수에 넘치니 오직 전하의 성덕에 기대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엎드려 바라옵니다. 만일 신이 참으로 쓸모없는 인재라면 이 한 몸 들판의 풀잎처럼 버려주셔도 원망치 않겠습니다. 태석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꿈에서 나온 아버지의 조언에 정신을 차린 것이었지요. 그날 밤 태석이는 비구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덕분에 임금에게 다시 서찰을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괘씸하긴 하나 다시 한번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승은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 온 이후로 처음 웃는 것이었지요.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시주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석이와 비구이는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태석이는 수척한 비구이가 안타까워 보였지요. 힘을 쓰는 일이 있다면 무작정 태석이가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구이가 직접 차를 따르는데 태석이는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를 따르는 동작이 품이 있고 정제되어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여승께서는 차를 따라도 양반가 규수처럼 하시네. 지나가던 주모가 웃으며 농담을 건네자 비구이가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역시 비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얼마 전에 떠났던 장돌뱅이 우두머리 춘복이의 일도 떠올랐습니다. 대체 춘복이는 비구이의 어떤 관상을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비구니의 수상한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손이 주막을 지나가면서 피리를 부는데 비구이가 속삭이듯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길손의 연주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락은 궁중 연양에서 쓰이던 곡조였습니다.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읊조려 본 것입니다. 비구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수줍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주모가 소반에 낸 반찬을 보더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나물은 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향이 누그러질 텐데 혹시 꿀이 있습니까? 주모는 놀랐습니다. 나물에 꿀을 넣는 요리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태석이는 궁중 조리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역시 저 여승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대체 누구일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석이에게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임금이 보낸 서찰이었지요. 경에 그을 보니 내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그 억울함이 깊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래,
조정은 사사로운 이익에 매어 바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임금으로서 부끄럽도다. 겸 같은 선비가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것은 곧 내 허물이요. 잠시 몸은 멀리 있으나 충정은 내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때가 오면 경을 반드시 불러 옆에 두고자 하니 마음을 다잡고 기다리라. 경이 끝내 고을 잃지 않는다면 이는 천하가 알 것이다. 짐은 경을 믿는다. 부디 몸을 온전히 하여 다시 보기를 바란다. 태석이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당파 싸움에 지쳤다고 했지만 임금의 격려와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었지요. 게다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후 더 외로웠답니다. 그날 밤 비구니가 태석이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날까 합니다. 시주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 것입니다. 가실 곳은 있으십니까, 스님? 그러자 비구니가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비구니의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주를 만나서 천만다행입니다. 시주께서 안 계셨다면 저희 인생은 계속 늪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비구니는 주막을 떠났습니다. 태석이도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농사를 짓고 있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텼더니 어느새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석이도 어느덧 어느 농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농사를 잘 짓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조정이를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태석이는 얼른 서찰을 읽어보았습니다. 사세가 조금씩 안정되니 이제 경을 부를 수 있게 되었도다. 그간 외로운 곳에 머물며 세월을 보냈느라 마음이 얼마나 고단하였겠는가. 짐은 밤마다 경의 충정을 잊지 않았노라. 간악한 무리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조정에 새 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니 서둘러 올라와 짐의 곁을 지켜주시게. 길이 험하고 세상 인심이 여전히 사납더니 타인의 입길에는 오르내리지 않게 하게. 경의 충절은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안하니 이제는 백성 또한 알게 될 것이요. 짐이 이제 경을 믿고 부르니 몸을 다스려 함께 대업을 이루세. 태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임금이 있는 방향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조정으로 돌아가는 태석이는 모처럼 한복으로 단장을 하였지요. 지난밤에도 아버지가 꿈에서 나와 흐뭇하게 웃어주셨습니다. 드디어 태석이가 고래에 도착했습니다. 임금에게 큰 절을 올린 태석이는 감개무량했습니다. 임금 역시 태석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태석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억울하게 당한 관리들도 속속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석이는 비록 높은 신분은 아니었지만 충정 있는 신하들을 일일이 챙기려는 임금의 성정이 빛이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태석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석이로서는 임금의 얼굴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지요. 임금이 고개를 들어서 편하게 있으라고 할 때 그제야 임금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관상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정령이 관상은 그때 태석이 귀에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돌뱅이 우두머리 충보기가 한 말이었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다한 관상은 처음 봅니다. 저는 그 여승의 얼굴에서 마치 폭풍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마저 그 폭풍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그 폭풍 안에 들어갈 기백이 있으십니다. 태석이는 그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임금의 관상에서 폭풍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춘보기가 말했던 그 폭풍이 이런 것일까요? 태석이는 놀라서 춘보기처럼 한동안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태석이가 당황하는 사이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임금의 딸 인순공주였지요. 태석이는 얼른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시지요. 태석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낯이 익은 것이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설마? 태석이는 고개를 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순공주는 바로 그 비군이었습니다. 저를 이제 알아보시겠습니까? 인순공주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구니가 활짝 웃고 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태석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임금도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지 흐뭇하게 웃고 있었지요. 인순공주 역시 당파 싸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칼날이 자신에게 뻗치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간 것이었죠. 임금이자 아바마마를 위해 희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태석이는 사연을 모두 알게 되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교리나리가 아니셨다면 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생을 모두 포기하고 그 주막에 갔던 것입니다. 저의 남동생이 당파 싸움에 그만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이유도 없던 저에게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저는 아바마마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리나리께서 저희 마음을 다잡아 주셨습니다. 교리나리가 곁에 계셨던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임금은 바로 인순공주의 가래를 정했습니다. 신랑은 바로 태석이었지요. 당파 싸움에 밀려서 유배를 당했던 남자가 조정으로 돌아와 부마도이가 된 것입니다. 부마도이는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칭호였습니다. 그렇게 부마도이로 불리게 된 태석이었지만 조정에만 있으면 조미가 쑤시기 마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으로 나가 머리를 식힐 생각이었지요. 인순공주도 쓰개 치마를 쓰고 태석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 한 구석에 묘한 인상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태석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생김새만 익숙한 분위기, 태석이는 바로 그 남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네 춘복이가 아닌가? 장돌뱅이 우두머리 춘복이었습니다. 나리가 아니십니까? 역시 조정으로 돌아오셨군요. 태석이는 춘복이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버지의 맷자리 이장을 하던 중에 주막에 들렀던 일, 그리고 춘복이가 기묘할 만큼 놀라웠던 관상법,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춘복이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니 그제야 실감이 나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내가 자네를 대접할 차례가 아닌가. 어서 나를 따라게. 태석이는 춘복이를 근처 주막으로 데려가 크게 대접하였습니다. 춘복이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실컷 배불리 먹었지요. 자네의 관상법은 정말 대단했네. 자네와 같은 인재가 이렇게 시장 구석에서 장사를 하면 쓰겠나? 나와 함께 조정에서 일할 생각이 없는가? 그러자 춘복이는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저는 근본도 없이 전국을 요랑하는 장사꾼입니다. 그런 놈이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태석이는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요. 춘복이의 인생을 갑자기 동경한 탓일까요? 아니면 인생이 덧다는 것을 새삼 느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춘복이처럼 놀라운 인물과 헤어질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자네가 말한 대로 폭풍이 보였다네.
자네가 그때 비구에게 봤던 그 관상 말이네. 임금에게도 똑같은 것을 내가 보았지. 그러자 춘복이가 또 한 번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리께서 다시 총기를 되찾았구먼요. 그럼 제가 다시 전국을 유랑할 운명이라는 것도 다 보이시겠지. 태석은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춘복이는 부하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태석이는 그날 이후로도 임금의 사위답게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 역시 임금과 함께 사위 태석이도 존경하였지요. 하지만 한 가지 태석이가 포기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관상법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관상법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관상법에 대해 누군가 물었는데 태석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국을 유랑하는 장사꾼이 그 어떤 관상가보다 탁월했소. 저는 그 장사꾼을 만난 이후로 인생의 경험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렇게 관직에서 물러나고 철없이 혼자 유유자적하게 지내려고 했던 내가 부끄러웠지요. 명심하시오. 백문이 불여견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세계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다고 하였지요. 책은 읽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도 직접 경험해야 그 참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머무는 사람은 세계의 풍요로움을 알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좁은 시야 안에서만 살게 되겠지요. 당돌뱅이 우두머리 춘복이는 전국을 다니며 경험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한 페이지씩 꾸준히 펼쳐나가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권력의 그늘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그린 깊은 교훈담입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강태석은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벼슬길에 올랐지만 세상의 탐욕과 시기,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에서 그는 방랑상인 천복을 만나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되지요. 천복을 통해 태석은 진정한 지혜란 벼슬이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고 고통과 경험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신분을 숨긴 채 자신을 도와준 인순공주를 통해 외형이 아닌 마음의 고결함이 진정한 귀함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과 탐욕, 거짓으로 얼룩진 세상을 꾸짖고 진심과 의리, 그리고 인간의 선함을 찬미합니다. 결국 인간의 길은 명예나 부귀가 아니라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 그 자체임을 일깨워줍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바람에 실려. 때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에 춘삼이라는 젊은 농부와 그의 부인 한금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삼은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아침 일찍부터 집 뒤편 채소밭에서 호미를 들고 열심히 김매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무와 배추가 자라고 있는 밭 사이사이에 잡초를 뽑아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부인 한금미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한금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거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한금미가 이렇게 급하게 달려나오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에요. 할아버님께서. 춘삼은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덜컥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호미가 돌멩이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춘삼은 그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두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한 분만 모시고 사는데 할아버지는 벌써 반년째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고 이 근방에서
소문난 김 의원도 기껏해야 보름밖에 못 살 거라고 진찰했던 터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며칠간은 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게요? 설마. 춘삼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소자를 두고 먼저 가시다니요. 효도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한금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울지 마세요. 할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요. 그런데 왜 그런 얼굴로 달려온 게요? 나를 놀리는 것이요? 춘삼은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금미의 표정이 몹시 다급해 보여서 분명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매일 마음을 졸이던 것을 모를 리 없을 터인데 부인의 호들갑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금이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님께서 갑자기 일어나 걸어다니고 계세요. 저도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정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춘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금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호미를 챙기는 것도 있고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한금이도 뒤따라 달려왔습니다.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춘삼의 할아버지가 상 앞에 단정히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얼굴이 불구스름할 정도로 막걸리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숨도 간신히 쉬며 근래에는 식사도 못하던 분이 이렇게 멀뚱히 앉아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춘삼아, 드디어 왔구나. 어서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한잔하자. 오늘은 기분이 참 좋다. 춘삼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생시였습니다. 몇 달째 죽을 쑤어들여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히 밥과 술을 드시는 모습을 보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전보다 훨씬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찌 된 일입니까? 김 의원께서 허한 기운에 좋지 않으니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시다니.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말아라. 내 병은 다 나았다. 의원 말은 염려 말고 어서 와서 앉아라. 춘삼은 할 수 없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 한 잔 올립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시니 소자가 참으로 기쁩니다. 부디 오래오래 평안히 사시옵소서. 그런데 할아버지는 씁쓸함을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삼아, 오래 산다는 것은 이제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이 할아비는 사흘 후면 이승을 떠나야 한다. 춘삼은 깜짝 놀라 손에 든 술잔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적 같은 회복을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승을 떠난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건강해지셨는데 적어도 몇 해는 넉넉히 더 사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김 의원의 약기 효험을 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김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춘삼이 벌떡 일어서려 하자 할아버지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앉아라, 춘삼아. 소용없는 짓이다. 김 의원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 이름이 이미 저승사자의 장부에 올라있단 말이다. 춘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건 다 허튼 소리입니다. 세상 천지에 저승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어찌 믿으세요? 전 안 믿습니다. 한금이도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방님 말씀이 맞아요. 할아버지는 한금이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아가, 물 좀 가져다 주렴. 갑자기 말을 많이 하니 목이 몹시 타는구나. 한금미가 서둘러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할아버지는 술잔을 내려놓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춘삼아, 네 아내 한금이에게 최근 이상한 일이 없었느냐? 춘삼은 의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몇 달간 병석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던 분이 갑자기 손자며느리의 일을 궁금해하니 이상할 따름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금이는 매일 할아버지의 수발을 정성스럽게 들고 있었던 터라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 의아했습니다. 한금미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할아버님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한금이는 보기 드문 참 착한 며느리이다. 허나 다른 문제가 있다. 춘삼아, 혹시 네 아비가 세상을 뜨기 전에 나에 대해 해준 얘기가 있느냐? 내가 젊었을 적에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춘삼은 난처하다는 듯 말끝을 흐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할아버지께서는 젊으실 때 사람들을 속이는 일로 생계를 이어오셨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기가 막힌 듯이 말을 탁 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사람을 속였다고? 내 아비가 그런 망발을 했단 말이냐? 나는 도사였다. 사람들의 잡기와 애군을 쫓아주던 진짜 도사. 푼돈일지라도 떳떳하게 모아 키워준 은혜는 생각을 못하고 고얀 놈.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금미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에요. 뒷산 선산 무덤에서 연기 같은 게 나고 있어요. 뭔가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춘삼은 처음에는 한금미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조상 무덤에서 연기가 보일 때는 보통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길조로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건강해지신 것도 우리 조상님들께서 보살펴 주신 것이로구나. 참으로 다행이로구나. 그런데 한금이는 더욱 급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런 좋은 뜻이 아니라 정말로 무덤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니까요. 뭔가 태우는 냄새도 나고요. 어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춘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상님들, 무덤이 있는 선산에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급히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도 건장해진 걸음으로 뒤따라왔습니다. 뒷산 조상들의 무덤가에 도착하니 정말로 가장 큰 무덤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춘삼의 까마득한 조상님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춘삼은 두려움과 경외로움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조상님, 후손을 굽어 살펴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까? 정말 영험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매일 술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무덤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것이냐? 춘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낮인데도 무덤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그때 껄껄 웃는 소리와 함께
무덤 뒤편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여든된 듬직한 노인으로 손에는 막 구운 닭 한 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무덤의 주인도 아니고 귀신은 더더욱 아니다. 어디 보자. 자네가 춘삼이로구만. 낫네. 할아비와 함께 돌을 닦던 벗이다. 춘삼의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백발 노인을 알아보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혹시 제 서찰을 받고 한 다음에 오신 것입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바로 집으로 오지 않으시고 여기 계십니까? 게다가 이 연기는 다 무엇이고요? 백발 노인은 손에 든 구운 닭을 내보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인 모양이로구나. 급히 오느라 아침을 못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말이다. 너희 조상님 무덤 뒤편이 바람을 막아주기 좋아서 여기서 달을 잡아 구워 먹었다. 무덤을 해친 것은 아니니 걱정 말거라. 춘삼은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의 벗이자 형님이라고 해도 조상님 무덤에서 함부로 불을 피우고 짐승을 잡아먹다니 이 무슨 망발입니까? 어르신, 아무리 배가 고프셨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남의 조상님, 무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아버지가 급히 춘삼의 입을 막고 꾸짖었습니다. 춘삼아,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이분은 내 사부의 수제자였던 분이다. 나도 이분 앞에서는 제자나 다름없는데 네가 어찌 나서느냐? 너도 어서 절하거라. 춘삼은 어쩔 수 없이 절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분이라고 해도 조상님 무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백발 노인은 껄껄 웃고는 손을 흔들며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칭찬받을 만하다. 내게 화를 내는 것도 이해하네. 그런데 이복에 춘삼네 아내에게 최근 이상한 일이 없었느냐? 짧은 시간 안에 두 노인이 모두 한금이 이야기를 꺼내자 춘삼은 심각해졌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상시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이렇게 계속 같은 질문을 받으니 마음에 걸렸습니다. 춘삼은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금미가 근래 들어 자꾸 집에 엽전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면 길에서 주웠다고 하는데 평범한 사람이 어찌 그리 자주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그저 운이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춘삼의 할아버지가 눈이 번뜩이며 탄식했습니다. 그거 정말 수상하구나. 처음에는 저도 경사라 여겼습니다. 살림에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너무 자주 가져오니 미심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출처를 물어봤는데 정말 길에서 주웠다고만 대답하지 뭡니까? 그렇게 지난 반달 사이에만 5냥이나 가져왔습니다. 백발 노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춘삼아, 한금미가 근래 모르는 사람과 만난 적은 없느냐? 그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물건을 받았거나 하는 일은? 춘삼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설마 한금미가 다른 사내와 만난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백발 노인이 손을 저으며 급히 해명했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한금미가 정말로 돈을 준 것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왜 한금미만 돈을 준 것인지 곰곰이 헤아려 보아야 한다. 거기엔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춘삼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형님의 말씀이 옳다. 내가 젊었을 적 도사였던 경험으로 보건대 한금이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형님까지 같은 말씀을 하시니
틀림없다. 춘삼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금미가 무슨 요술에라도 걸린 건가요? 귀신이라도 붙은 건가요? 백발노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작 가는 것이 있다. 하지만 구할 방법도 있으니 염려 말거라. 사실이 문제를 해결하러 여기까지 온 것이다. 어서 집으로 가서 한금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세 사람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금이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울 깁고 있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지만 이제 춘삼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춘삼이 들어오자 한금이는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뒷산은 어떠셨어요? 그런데 함께 오신 어르신은 누구신가요? 춘삼은 선산의 연기가 안게 되었고 백발노인은 할아버지의 오랜 벗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한금이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춘삼 일행을 밝게 맞이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겠어요. 한금미가 일어나면서 치마가 살짝 들려 발목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백발노인이 번개같이 달려가 한금이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한금이는 털썩 넘어졌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한금이 이 끈은 어디서 구한 것이냐? 언제부터 차고 다녔느냐? 한금이는 갑작스럽게 닿은 손길에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춘삼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아내에게 어떻게 이러십니까? 당장 손을 떼십시오. 할아버지가 춘삼을 말렸습니다. 춘삼아, 진정해라. 지금 형님께서 한금이를 구하려는 것이다. 매우 중한 때이니 방해하지 말거라. 백발노인이 한금미의 발목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삶으로 꼬아놓은 끈처럼 보였습니다. 이 끈은 육관으로 보기에도 검은 빛이 돌며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백발노인이 그 끈을 힘껏 잡아당기자 한금이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아,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한금미가 쓰러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주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몇 년이 순식간에 흘러간 것처럼 한금이는 급격히 늙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20살 정도로 애 보이던 얼굴이 40이 넘어 보일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춘삼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한금아, 마누라, 정신 차리게. 어르신, 한금이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백발 노인이는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어 한금이의 입에 약을 넣어 주었습니다. 걱정 말아라. 이제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것이다. 과연 약을 먹은 후 한금미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름도 조금씩 펴지면서 안색도 제 나이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한금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백발노인이 손에 든 검은 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금아, 이 끈을 어디서 구했느냐? 언제부터 차고 다녔느냐? 한금이는 그제야 자신의 발목에 차고 있던 끈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끈은 보름 전쯤 장터에서 만난 나그네가 준 것입니다.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길래 할아버님의 쾌차를 기원하기 위해 차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랬구나. 불길하게 느껴졌던 기운은 그것 때문이었어. 백발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금아, 네가 받은 이 끈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의 밧줄이었다. 춘삼과 한금이는 동시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런 불길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간의 속설에 따르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훈령은 저승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백발노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그런 훈령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꾸미는 것이다. 한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 길에서 돈을 자주 주운 것도 그것도 이 끈의 사특한 힘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끈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기분이 들게 해서 계속 차고 다니게 하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네 생명력이 조금씩 빨려 들어갔다. 만약 계속 차고 다녔다면 한 달 안에 네 목숨이 위험해졌을 것이다. 춘삼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나그네가 일부러 제 마누라를 해치려고 한 것입니까? 비단 한금미뿐만이 아닐 것이다. 사람을 해치며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 심산이었을 것이다. 그 나그네는 아마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자일 것이다. 배후에는 더 큰 악인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백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춘삼의 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형님은 그런 사실을 어찌 알고 계셨습니까? 꼭 우리 집안에 일어난 병고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빠르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백발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악한 주술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쫓고 있었다. 이 근방에서 너희 집과 비슷한 일이 몇 건 더 일어나 까닭을 살피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네가 편지를 보내온 것을 보니 여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확신하게 되었지. 백발노인이 검은 끈을 마당에 아궁이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끈이 타면서 이상한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사라지자 집안의 분위기가 한결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금이는 안전하다. 하지만 며칠간은 몸조리를 잘하는 것이 좋다. 백발 노인이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건강해진 건 어떤 연유 적근과 관련이 있습니까? 춘삼이 물었습니다. 글쎄, 난 그 까닭은 모른다. 저 끄는 사람을 해할 뿐 살리지는 않는다. 그때 춘삼의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삼아, 내가 건강해진 것은 저 끈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며칠 전 밤에 이부자리에 누운 채로 신령님께 간절히 빌었다. 함한 기운을 북돋워 주시면 이 집안의 위험을 막겠다고 말이야. 그 뒤에는 바로 늙은이의 목숨을 가져가도 된다고 빌었지. 그래서 이렇게 잠시 건강해진 것이다. 그럼 정말 사흘 후에 춘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손자 며느리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금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그 나그네에게 끈을 받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금아. 악한 자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속인 것을 어찌 내 탓이란 말이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 후 며칠간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춘삼과 한금미에게 살림살이에 대한 조언도 하고 집안의 여러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돈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춘삼과 한금미를 불러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춘삼아, 한금아, 너희들은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너희에게 자식이 생기면 그 아이들에게 선량한 마음을 가르쳐 주어라. 할아버지,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춘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다, 춘삼아. 할아버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삼과 한금이는 정성껏 장례를 치렀고 할아버지를 뒷산 조상들 곁에 모셨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춘삼과 한금이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농부부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3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묘하게도 3아이 모두 어려서부터 도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 복춘이는 10살이 되자 산속의 도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 복돌이도 12살의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막내 복현이도 결국 형들을 따라 도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춘삼이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애들아,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한금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님의 영한 기운을 이어받은 듯해요. 그 덕분에 저도 목숨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3 아들이 모두 집을 떠나 도사가 된 후 춘삼은 종종 선산에서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령님께 사흘의 시간을 빌렸던 덕분에 한금이와 전 3명이나 되는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께서 훌륭한 도사였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춘삼과 한금이는 늙어갈 때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산에서 수행하는 아들들이 내려와 안부를 묻곤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둘만의 조용한 생활이었습니다. 한금이는 그 후로 다시는 길에서 돈을 줍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몸속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춘삼의 집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며느리를 구하시다니. 과연 그래서 그 집 아들들이 모두 훌륭한 도사가 되었잖아. 할아버지의 덕이 후손들에게 이어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다 허튼 소리지.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아. 착하게 살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최고야. 그 후로 그 마을에서는 길에서 돈이나 귀한 것을 발견해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춘삼네 집에 일어났던 것 같은 일의 시작일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백발노인은 그 후로도 가끔 마을에 나타나 악한 일들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없다. 무엇인가를 쉽게 얻으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이다. 춘삼과 한금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춘삼과 한금이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3 아들은 훌륭한 도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쉽게 얻어지는 이게는 반드시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도 말이지요. 이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유혹이 가져오는 위험과 그에 반대되는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금미가 길에서 쉽게 돈을 줍는 장면은 사람의 욕심과 탐욕을 상징하며 결국 악한 기운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춘삼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손녀와 가족을 구하는 모습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눈앞의 이익이나 쉬운 길에 현혹되지 말고 정직과 선함을 지키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준다. 인간은 언제나 착한 마음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